미국에서 이민자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늘 겪는 두려움이 영어에 대한, 이 언어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요, 특히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 보면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일단 부딪히고 어떤 상황도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막 부딪혀서 하시는 분들 보면 그런 분들은 이런 언어를 영어를 쉽게 정복해서 극복해 가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미국에 와서 한 17년, 18년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영어를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처음보다는 그냥 두려움만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하도 이런 상황들을 겪다 보니까 이제 담담하게 그냥 이런 부분들을 눈치껏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영어 사람이 화가 나서 싸울 때 영어로 싸울 수 있으면 어느 정도 이제 영어가 정복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이야기를 하고요. 또 꿈꿀 때 영어로 꿈을 꿀 수 있다. 그러면 영어가 어느 정도 정복된 것이라고 합니다. 어느 분이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처음 미국에 와서 살면서 영어 때문에 좀 힘들었던 그 일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저도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전해드립니다. 이분이 미국에 이제 이민 와서 이렇게 살면서 지내고 있었는데요.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는데 새벽 2시에 그 아파트 농구장에서 아이들이 농구를 했다고 합니다. 젊은 청년들이, 미국 아이들이 새벽 2시에, 낮 2시가 아닙니다. 새벽 2시에 농구를 하고 시끄럽게 떠들고, 그런데 밤중에 농구공이 튕기는 소리가 굉장히 듣기 싫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민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도 못하는데 새벽 2시에 그 농구공 소리와 막 잡담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도저히 이 여자분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농구장이 바로 보이는 그 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창문을 열고 너무너무 화가 나갖고 이야기를 하긴 해야 되는데 막상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국말로 하면 이것입니다. 도대체 지금 몇 시인데 저렇게 이 시간에 이걸 하고 있느냐, 이 나쁜 놈들아. 이게 이제 원래 하고 싶은 이야기였어요. 창문을 딱 열고 소리가 나겠죠. 아이들이 딱 쳐다보는데 거기다 대고 이야기를 합니다. 막상 생각이 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 소리가 무슨 소리였냐면 What time is it? 큰 소리로 외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던 미국 애들이 문을 열고 시간을 물어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에 한 아이가 2 o'clock. 자, 그러니까 도저히 더 이상 얘기가 안 되니까 땡큐 하고 창문을 내리고 다시 들어갔다는 그 이야기. 여러분들 참 이게 재밌는 얘기 같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어입니다. 굉장히 슬픈 영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늘 시니어 센터나 이 시니어 케어에 가보면 영어를 배우는 프로그램들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영어를 배우는 프로그램들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모임에 가보면 특별히 더 영어를 열심히 배우시는 분들 가운데 할아버님들보다는 할머님들이 훨씬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연세가 되시면 오히려 더 할머님들이 더 그런 일에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 평생 또 미국에 살면서 어떻게든 좀 배워보려는 그 열의가 할아버님들보다는 할머님분들이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뉴욕에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실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뉴욕에 사는 경상도 할머니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영어 실력을 이렇게 놀라게 해주었던 그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할머니와 할머니 친구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경상도 할머니셨는데요. 멀리서 버스가 오는 것을 할머니가 보셨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왔데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버스가 왔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왔데이.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옆에 있던 미국 아저씨가 그 왔데이? 이게 무슨 뜻일까 하더니 신기하게도 알아듣고 그 말을 알아듣고 할머니를 바라보면서 먼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이 먼데이라는 이 단어를 듣고 뭐냐, 도대체 뭐냐라고 이걸 또 해석을 하셨습니다. 그래갖고 할머니가 버스데이, 버스가 왔다는 경상도 사투리입니다. 버스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미국 사람이 그 할머니에게 해준 말입니다. Happy birthday to you 해서 생일을 축하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할머니와 미국 사람이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옆에 있는 친구 할머니들이 보면서 부러워하면서 쳐다봅니다. 저 할망구가 언제 저렇게 영어를 배워갖고 저렇게 미국 사람하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옆에 있는 할머니들 막 부러워서 서로 막 그렇게 쳐다보는. 여러분들, 영어라는 것은요, 이렇게 해야지 는다는 것입니다. 무대포로 어떤 상황에 이게 던져져 갖고 막 그렇게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영어 실력이 쑥쑥 자란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 영어 실력도 약간은 이런 무모하게 보이는, 이런 도전하는 사람들이 빨리빨리 그 실력이 늘어나듯이 이제 이게 왓데이 건 그만하시고 나중에 다시 적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어 실력도요, 이렇게 약간 무모하게 보이는 분들, 이렇게 막 던지는 영어들, 뭐 막영어, 콩글리시 이렇게 막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듯이 우리 신앙생활에서도요, 좀 무모해 보일 정도라도 무엇인가 좀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그들의 신앙이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동안 한국교회, 세계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정말 주목할 정도로 빠른 신앙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이 교단별로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다 있습니다. 세계에서 큰 교회들 이렇게 순위를 매겨보면 상당수의 한국 교회가 그 순위 맨 꼭대기에 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짧은 시간 안에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이뤘는데요, 그런 놀라운 부흥과 성장 뒤에는 한국인 특유의 근성과 성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한국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셔서 사역을 하셨는데요, 지금은 이제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 선교사님들이 세계 만방에 가서 선교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한국 선교사님들이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됐고요, 특별히 양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한국 선교사님들은 일당백을 하시는 선교사님으로 유명하십니다. 오지가 없대요. 한국 선교사님들은 못 가는 곳이 없고 어디든지 가서 어떤 환경에서도, 그가 아주 극한 상황 속에서도 그 자리에서 버티고 사역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사 협회에서 한국 선교사님들을 되게 좋아하고 선호한다고 합니다. 미국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하면서 제일 힘들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샤워를 못하는 겁니다. 씻지 못하는 거. 하루 이틀 씻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서 사역하는 것을 미국 선교사님들은 되게 두려워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한국 선교사님들은 씻지 않는 거 개의치 않습니다. 뭐 일주일, 한 달, 뭐 1년을 씻지 않아도 그 자리에 가서 꿋꿋이 버티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그 한국 선교사님들에 있고요, 또 이런 선교사님들의 기질이 또 세계 선교 역사에 또 귀하게 쓰임을 받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그 열정이 특별히 특별한 것을 또 외국 사람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의 아주 유명한 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이 가을을 맞이하면서 아마 한 주간 정도 일주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열었는데요, 그 새벽 기도에 한 7,000명 정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새벽에 7,000명, 대단한 숫자입니다. 그 7,000명이 새벽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드리고 어떻게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집에 가서 주무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상으로, 학교로, 직장으로, 또 가정으로 가서 일상이 또 이어지는데요, 그 7,000명이 새벽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끝나고 나서 사회자가 이런 광고를 하셨습니다. 그 광고를 들었는데요, 새벽 예배를 마치고 광고 시간에 여러분들 새벽에 오실 때 새벽 3시 이전에는 오지 마시라고 이런 광고를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배는 5시입니다. 새벽 5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새벽 3시 이전부터 와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 새벽 3시에 옵니까? 5시에 시간 맞춰서 오면 자리가 없기 때문에. 자리가 없으면 밖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밖에서 TV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일찍 옵니다.
5시면 4시 반에 오고, 4시 반에 왔는데도 자리가 꽉 차니까 4시에 오고, 4시에 와도 자리가 불편하니까 3시 반, 3시까지. 그래서 사회자 목사님이 그런 광고를 하셨습니다. 3시 이전에는 오지 마시라고. 3시 이전에 오시면은 이 교회를 관리하는 분들이 그 전에 와서 불을 켜고 문을 열고, 이건 너무 아닌 것 같습니다. 오셔도 3시 이전에는 오지 말라고 특별히 부탁하는 그 모습을 들었습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새벽 3시에 그 교회에 모여드는 7,000명의 사람들, 야, 한국교회 이 열정이 아직도 있구나.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한국교회가 그래도 소망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교회 하면 그런 특징적인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초야기도, 새벽기도, 통성기도, 기도할 때 통성으로 주여 외쳐서 이제 기도하는 그런 스타일. 이 스타일을요, 미국 교회 성도님들도 알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미국 분들이 모였는데 한국식으로 한번 주여 삼창을 하고 기도하자 그래갖고 재미있게 같이 따라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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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하고 통성기도했던 이 한국 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어떤 열성, 열정, 열심,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 과거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귀한 신앙의 열정적인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고 참 자랑스러운 우리 신앙의 유산이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5장에는 좀 이와 같은 열정적인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모하리만큼 주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누가복음 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중풍병이 든 친구를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고 싶었는데요,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 집 안으로 들어가야 예수님을 만나서 이 중풍병 걸린 사람을 어떻게든 만나게 해서 고치게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할 수 없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이 친구들이 그 집의 지붕으로 기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붕을 뜯습니다. 그 집이 자기 집들도 아니에요. 남의 집입니다. 남의 집 지붕을 뜯어서 그 뜯겨진 지붕 사이로 침상째로 내려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었던 이 친구들의 모습, 굉장히 어찌 보면 무모하고 몰상식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왔던 이 친구들, 굉장히 무식한 사람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답답한 모습입니다. 왜냐? 그 중에 한 사람, 똑똑한 한 사람을 뽑아갖고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나게 하고, 그리고 그 중풍병 걸린 친구를 소개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친구가 지금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사정 설명을 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이렇게 고치게 하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괜찮은 이야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중풍병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냥 누워 있는 그 침대 그대로 4사람이 들었는지 6사람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침상채 그대로 들고 예수님께 찾아가는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식한 친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 길에 길이 막힌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할까? 길이 막혔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들이 찾아낸 방법은 그 집에 기어 올라가서 지붕을, 이스라엘의 그 지붕은요 아주 진흙으로 또 나뭇잎으로 이겨갖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뜯으면 뜯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뜯고 밧줄을 달아서 침상채로 예수님께 내려가는 그런 방법을 그들이 택하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식한 방법이었는지. 예수님이 지금 치료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그 집에 모여 있습니다. 그 집안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득했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그 능력이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왔고, 그날도 그 집에 많은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순서를 기다리고 사람들이 있었고요, 아마 집 밖까지 줄이 아마 이렇게 서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기 순서를 기다리면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요 이렇게 있다가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되겠다 생각해갖고 지붕으로 기어 올라가서
거기서 어떻게 보면 이게 반칙하는 것입니다. 줄 서 있는데 새치기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집이 누구 집입니까? 집주인이 엄연히 따로 있을 것입니다. 자기 집도 아닌데 함부로 그 지붕을 뜯고 있습니다. 아마 그 방에 모여 있던 사람들은 굉장히 기분 나쁜 표정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봤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지금 여기 지금 2시간, 3시간, 4시간 기다려갖고 지금 내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뭐야 저게, 중간에서 자기 집도 아니고, 특히 이 집주인은 굉장히 불쾌했을 것입니다. 저 뭐야 저거 자기 집을 막 뜯고 있고, 막 뜯는 가운데 막 그 지붕에서 흙이나 이런 것이 막 떨어지겠죠. 밑으로 떨어지면서 사람들이 동요하고 우하고 했을 때 분명히 그곳 분위기는 좋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표정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들을 가리켜 믿음 있는 자들이라고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지붕을 뜯고 침상을 내려는 침상째 예수님께로 이렇게 내려보내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는 흐뭇한 미소를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지붕을 뜯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례하고 무모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그들이 지붕을 뜯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분은 우리들의 문제를,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분명한 이 생각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남의 집 그 지붕을 과감하게 뜯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 대단히 귀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친구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을 들으면서 예수님에 관한 어떤 믿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평생 누워있는 이 친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이 친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이 친구들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어떻게든 한번 고쳐보자 하고 친구들끼리 의기투합을 해갖고 그냥 누워있는 그대로, 왜냐하면 시간이 급하니까 예수님은 지금 계속 여기를 계셨다가도 다른 곳으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급하기 때문에 누워있는 친구 옷을 입히고 다시 정리해갖고 가는 어떤 움직이는 도구들을 다시 이렇게 준비해갖고 가다 보면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급하게 누워있는 침상채로 이들이 예수님께 이 친구를 들고 가려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막 가고 있는 중에 보니까 집에, 예수님이 모여 계신 집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줄이 막 서 있고 밖에까지 사람들이 막 줄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혼자도 들어가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소 5명 정도 그 침상을 들고 있고 예수님을 만나기에는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래,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잘한 거다, 수고했다, 다음번에 한번 또 기회가 있으면 해보자, 그렇게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친구의 문제지. 이 친구들 거기서 포기하고 돌아가도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생각을 합니다. 길이 막혔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해낸 그 행동이 그 집의 지붕에 올라가서, 그때까지 아무도 그 지붕에 올라간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다이렉트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이 방법, 좀 무식하고 좀 창피하고 몰상식한 방법이지만 그러면 어때? 이렇게 해서 예수님 만나면 이 친구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생각이 여기까지 왔을 때 이들은 그것을 실행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지붕을 뜯었던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요즘 우리들의 모습, 특히 저를 비롯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요, 주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이 점점 식어가는,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요 뜨겁습니다.
그리고 막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섬기는 모습이 있는데요, 시간이 흘러가고 신앙의 연륜이 쌓여가면서 신앙이 굉장히 세련돼집니다. 정리가 잘 됩니다. 세련되고 신앙이 더 온전해지는 그런 모습은 있지만, 처음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구구절절 뜨거웠던 그 열정적인 모습들은 차츰차츰 식어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 현실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미국 교회, 한국 교회, 이렇게 우리 이 미국 교회는 여름이 되면 한 달간 이렇게 방학도 합니다. 교회가 방학하는 것을 저는 미국 가서 처음 봤습니다. 제가 미국 가서 처음 봤던 거, 미국 교회 가운데 눈이 오면 교회 문을 닫는, 그것도 전 처음에 굉장히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문을 닫을 수가 있는가?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하셨습니까? 당연히 닫아야 됩니까? 눈이 오면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리가 있습니다. 눈이 왔을 때 교회를 오픈하면 교인들이 교회 오다가 눈길에서 사고 나면 어떡하냐? 사고 나면 잘못하다가는 교회를 상대로 수를 한다고 합니다. 교회가 보험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수를 하면 다 해결해 줍니다. 그것을 자연스럽게 미국 사람들은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눈이 온다는 그 예보가 있으면 교회를 오픈을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보면 합리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눈이 온다고 예보가 됐는데 눈이 안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문을 닫습니다. 한번 이렇게 광고를 했기 때문에 다시 눈이 안 왔다고 다시 오픈하지 않고, 눈은 안 오는데 그냥 교회가 이렇게 클로즈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한국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재작년인가에 한번 눈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와갖고 제가 살았던 그 메릴랜드에 1년에 한두 번은 그렇게 눈이 옵니다. 근데 그것이 주일날 이렇게 겹치는 바람에 주일날 눈이 많이 온다는 그 소식이 와서 교회를 우리도 닫을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저희는 그냥 오픈을 했습니다. 오실 수 있는 사람들은 와라. 그때 눈이 정말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교회를 가려고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요, 결국 저는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차를 가지고 나왔는데 움직이지 않아서 차를 길가에 버리고 다시 집으로 걸어 들어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할 만큼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주일날 집에서 이렇게 왔는데요, 제가 섬겼던 교회는 주일 예배가 실황 중계가 됩니다. 혹시 몰라서 인터넷을 열어보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대부분 목사님들이 다 오셨어요. 나만 빼고, 저만 빼고.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뭐 그 목사님들은 큰 길 가까이 계신 분들이 계셔갖고 걸어서 거기 가면 차가 와서 이게 싣고 가고 했는데, 저는 큰 길에서 굉장히 멀리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는데요, 그날 저녁 눈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담임 목사님께서는 교회 와서 주무셨습니다. 교회 와서 라면 끓여 드시면서 주일을 준비하고, 오실 수 있는 사람들은 와라. 그렇게 해갖고 예배를 드렸던 그날, 그래서 한 20-30명 모였대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분은 2시간 걸어서 왔대요. 그렇게까지 그런데요, 한국 분들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어떤 일이 있어서 주일은 지켜야 된다, 교회는 닫을 수 없다, 정말 이 불굴의 정신을 가지고 교회를 오픈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도 주일날 교회는 오픈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걸 때문에 오다가 사고가 나고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한국 분들은 근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모습들이 우리 한국 교회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는데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그런 열정적인 모습들, 적극적인 모습들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열정이 있습니다. 열정 없이 그 분야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TV에서 가끔 성공한 사람들 스토리를 다룰 때 보면요, 열정이 있습니다. 미쳐 있습니다. 그 일에 미쳐 있는 사람들,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사람들은 무언가 일을 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도요, 사람을 사용할 때 게으른 사람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게으른 사람들은요, 마귀도 무시합니다. 여러분들, 마귀에게도 무시당하면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그래요, 마귀도 알아요. 그냥 내버려 둡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지구상, 역사상 사고 쳤던 사람들 보십시오.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들입니다.
김일성, 히틀러 다 열정이 있고 부지런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마귀가 사용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들이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일에 열정을 가지고 미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 개인적으로 열정하면 생각나는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 전도사님,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저는 고등부를 사역했고 중등부를 섬겼던 그 전도사님의 처음 사역지가 제가 섬겼던 교회 중등부였습니다. 처음 사역을 하기 때문에 제 눈으로, 그때는 저는 목사였기 때문에 제가 봐도 굉장히 서툴고 부족하고 아마추어적인 그런 모습이 참 많았는데요. 근데 그 전도사님은 뜨거웠습니다. 그 전도사님 별명이 불덩이 전도사였습니다. 불덩이에요. 그냥 시간만 나면 전도하고, 저 교회가 대학로 근처에 있었는데요, 시간만 나면 대학로에 가서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하고, 학교에 가서 전도하고, 시간 나면 그 일에 굉장히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금요 철야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9시에 예배를 드려서 10시에 끝내줘야 됩니다. 교회가 서울시 한복판에 있었기 때문에 몇 분은 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차가 일찍 끊깁니다. 왜? 서울시 복판에 있었기 때문에 한 10시 넘어가면 이 차가 끊겨요. 차가 끊기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9시에 시작해서 1시간 금요 기도회를 이렇게 해서 10시에 마무리해서 끝나고 돌려보내야 되는데, 그날 이 전도사님이 금요 기도회를 인도하시는데 안 끝나요. 10시가 넘었는데 혼자 불이 붙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냉랭하게 앉아 있는데 혼자 불이 붙어 갖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그 무대를 뛰어다니는 거예요. 10시가 넘어서부터 우리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빨리 끝내야 되는데 우리 수석 부목사님은 뒤에서 막 이렇게 합니다. 제발 끝내라. 막 빌기까지 했는데 이분이 10시 반까지 끌고 갔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가시는 어르신들이 이제 차가 끊겨서 어떡하냐고 막 그래갖고 결국 뭐 다른 교통수단을 통해서 이제 집에다 이렇게 모시고 갔는데요. 다음 주에 이제 교역자 회의 시간에 모여서 담임 목사님이 경고를 줬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그리고 3개월 동안 찬양인도 하지 말라고. 벌 받고 3개월 동안 찬양인도 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전도사 시절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전도사 시절에 많이 혼났던 것 같아요. 막 일을 벌이면 담임 목사님이 그거 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된다고, 왜 할 때마다 나한테 물어보고 하라고 막 이런 제지를 많이 당했던, 그때는 그냥 일을 막 벌렸던, 그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막 뛰어다니면서 막 열심히 하고 막 했던 그 전도사 시절, 그 시절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항상 뜨겁게 열정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항상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1년 365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언젠가는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고 나가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붕을 뜯었던 이 사람들, 우리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지붕을 뜯을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번 지붕을 뜯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해결할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붙잡고 지붕을 뜯는 그런 열정과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요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셨던 모든 분들 다 이런저런 문제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관한 믿음입니다. 저 예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 믿음을 가졌다면 그 다음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셔야죠. 가지고 나갔는데 잘 안 돼요. 그렇다고 안 된다고 그냥 주저앉고 물러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과거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줬던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조금은 무식하게 보이고 무모하게 보이고 좀 뭐라 그럴까요? 고지것대로 믿었던 이 과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다가 장애물이 만나면 장애물을 돌아가기도 하고요. 돌아가다 벽이 만나면 어떡합니까? 벽을 뚫고라도 나가야죠. 벽이 뚫고 갔는데 또 무엇인가 있으면 그 다음에는 지붕으로 올라가셔서 지붕에 올라가서
이 지붕도 뚫을 수 있는 그런 뚝심 있는 그런 믿음, 그런 모습, 그런 열정,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이런 열정으로 달려붙으면 우리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이 믿음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한 사람을 고쳐주시는데요, 그 고쳐주시는 그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너의 병을 낫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병을 고쳐주시는데 예수님은 병을 직접적으로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이런 표현으로 이 사람에게 접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누가복음 5장에 이 나오는 이 스토리를 보면요, 그 방 안에 모여있던 사람들 가운데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이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냐면 병을, 자신의 문제를 고침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소문이 사람들에게 막 나기 시작합니다. 병을 고치고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 뭐 이런저런 소문들을 듣고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조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파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 지금 그들이 와 있습니다. 그런 현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할까, 어떤 말을 할까, 그것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 이 율법사들에게 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죄 용서를 어떻게 받습니까? 구약의 율법대로 누군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한다면 성전에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성전에 가서 자신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대신 어떤 짐승을 잡고 희생 제물을 통해서, 그리고 세워진 제사장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게 됩니다. 이게 절차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절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절차를 지금 뒤로 하시고 당신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자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고침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그 자격은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죄를 사하겠다 하신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그 바리새인과 교법사 앞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요, 예수님의 인간 되심, 인성에 관해서는 참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동의합니다. 그래, 예수님 인간이었지. 너무너무 인간적인 분이었지. 그래서 그게 어디까지 확대가 되냐면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결혼하시고 자녀를 낳으시고, 성경에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막달라 마리아 중에 한 여자가 예수님의 실제 부인이었다고. 그래서 그 부인과 관계에서 태어난 자식이 누가 어떻게 나와서 그 자식을 찾는 내용이 우리가 몇 년 전에 보았던 그 소설 다빈치 코드,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그것이 세상에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고 소설을 보고 예수님의 인간 되심, 이것을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요, 예수님의 인간 되심이 굉장히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침묵합니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고 관심 갖지도 않고요, 사람들은 믿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과 이 교법사, 이 율법사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질문을 그 말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속에서 의심이 일어났습니다. 자기가 뭔데 하나님이라고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참남한 말을 하느냐, 그러면서 막 의심이 들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질문을 합니다. 일어나 걸으라,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 이 두 가지 말 중에 어느 말이 쉬운 말이냐? 어떤 말이 쉬운 말입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걸으라,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말이 더 쉬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야, 내가 너 죄가 있는데 너 죄가 용서함 받았어. 하나님이 네 죄를 용서해 주셨어. 하나님이 용서해 줬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말로. 그러나 일어나 걸으라는 이것은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중풍병자가 누워 있어요. 일어나 걸어라 했는데 일어나서 걸지 못해 봐요. 그럼 이 사람 말이 거짓말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제일 처음에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이 두 가지 중에서 무엇이 쉽겠느냐? 당연히 죄가 용서함 받았다. 이건 증명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에게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실제로 예수님 말씀대로 그 침상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걸어가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사실로 증명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처럼, 자신이 증명한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신다는 이 사실을 그 바리새인들 앞에서 증명하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이 사실,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풍조는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며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굳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열심 속에 무엇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을,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입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열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5장에 나왔던 중풍병자의 친구들, 이 친구들도 열정과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과 바리새인 똑같이 열심히 있었는데 차이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있었냐면 그 중심에,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없었고요, 그 중심에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그 중심에 예수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교회에 와서 이런저런 수고와 봉사,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 중심에 예수님이 없다면 정말 엉뚱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친구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좀 엉뚱한 모습입니다. 무모한 모습입니다. 비상식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는요,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나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받는 그런 모습으로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도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좀 부족하고 좀 못나고 바보스럽고 서툴고, 그런데요, 그 가운데 이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렇게 손대셔 갖고요,
결과적으로 아름답게 선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반대로 이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열정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의 결과, 그 열정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그 자리로 나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들의 열정과 열심이 사단의 도구로 사용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중풍병자, 친구들 다 열정과 열심이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셨는가 없었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열정과 열심이 예수님을 향한 바른 믿음과 신앙 위에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25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이 곧 일어나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세 가지가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네, 제가 하나씩 이렇게 한꺼번에 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그 중심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 그 중심에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은요,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예수님이 없었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던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 율법사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없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 없이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일어나서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그 일만 반복하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리하였습니다. 열심은 있었지만 그 중심에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일어나서 그냥 다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세이비어 교회 주일 예배 여러분 이렇게 나오셔서 같이 예배에 참여하시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표현과 같은 사람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남았던 이 사람들과 같이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주님께 메어 달리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결과를 가지고 이 귀한 열매를 붙들고 우리는 우리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삶의 현장에서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